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우리 그 과학을 공부했었죠. 그쵸? 네. 네. 근데 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재현이가 생각할 때는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쵸? 네, 어,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세상이 네. 돌아가거나 작용되는 그런 이치. 네, 이치.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쵸? 네. 서연이가 생각할 때 과학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론? 일들을 뭐라고요? 일들의 이론일까요? 아, 이론.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론화, 학문화한 거다라는 걸 과학이라고 한다. 그게 그 중세 시대까지는 서연이가 말한 거랑 같은 정의를 쓰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과학이 사이언스잖아요. 사이언스가 그 지금에 말하는 그 과학이 아니라 학문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근현대 시대에 오늘날의 과학이 태동을 하면서 의미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뀐 의미들을 그래서 공부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근데 과학이 작동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책 기자 이제 노트북이죠. 그쵸? 네, 그 노트북을 이제 보시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학에서는 이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얼마나 과학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한 고려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오늘날의 과학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진화론의 바탕에서 기원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연을 통해서 그쵸? 우연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진화를 거듭해와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에 많은 먼지들이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먼지들이 그 뭐 중력이 됐든 뭐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막 이렇게 반죽이 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45억 년 동안에 점점 식으면서 뭐 육지가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구가 왜 태어났고 오늘날 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나요? 라고 물으면 우연히,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먼지가 엮여서 지구가 나타났고 오늘날에 이런 모습이 된 것도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과학을 오늘날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을 공부할 때 그런 세계관적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신앙에 사실 큰 해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과학에 있어서 세상의 기원을 이제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불신앙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거지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간을 해가면서 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 시대에는 그 내용들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나서 어쩌다 보니까 진화해서 만들어진 곳이 절대 아니라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연필을 만듭니다. 연필을 만들려면 어때요? 어딘가에 적으려고 하는 목적이 선행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만들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물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정교하게, 그쵸? 세심하게 만드신 곳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까먹은 물건 많죠. 네. 네, 선생님 이사하려고 이제 막 집안 정리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있는 줄도 모르던 물건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있었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샀네. 막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다스리시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손 떼고 내가 옛날에 만들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내가 좀 신경을 못 썼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알아서 돌아갔다. 이런 곳이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만들시기만 했고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셨기 때문에 세심한 그런 어떤 관심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해서 다스리시고 그쵸? 섭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전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많은 뭐 연구 결과들, 정교한 학문적 결과들이 있지만 그런 결과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기본 토대랑 맞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네. 네, 세상이 애초에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인 뭐 논리와 뭐 이런 정교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맞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그 기본적인 토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곳이 이 세상인데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방법의 일부 하나죠. 그 하나를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가는 학문이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 놨죠.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욥기가 쓰여진 게 기원전 한 3000년 정도로 그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정도에 아마 쓰여진 걸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보다도 이전 사람으로 얘기가 됩니다. 욥이.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냥 마치 우리가 그 생각하듯이 건물이 지어지려면은 평평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완전히 깔려 있는 판판한 그 판과 같다. 이렇게 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늘은 어떤 곳이냐? 또 이 세상과는 또 완전히 다른 천상의 세계, 천사들 날아다니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는데, 성경은 이미 BC 3000년경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비어있는 하나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보면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주 공간 안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붙들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관측에 따라서 이 말이 사실이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죠. 근데 이미 창조하신 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쯤에도 이미 이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아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지구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마치 실에 매달듯이 매달아 놓은 곳이 너희가 살아가는 곳이야 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출발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경험에서 출발하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끝없는 대지, 그쵸? 끝이 그 밑바닥이 아주 튼튼한 끝없는 대지 같은 거고 그 무슨 이런 공간에 그런 땅이 매달려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됐었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그들 나름대로의 우주론을 발전시켰지만 그게 다 틀린다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과학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예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곳이 맞다면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했다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모든 과학 이론들은 아무리 그것이 정교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번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과학의 의의들을 규명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규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원리를 연구하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일단 창조주의 설명을 토대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전제 조건 안에서 이제 과학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연현상의 일반 법칙이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고대 그리스의 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책에도 나오지만 고대 그리스의 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그 신화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네, 뭐 네. 제우스 나오고 뭐 이런 거 신화 읽어본 적 있어요? 재현이? 읽어보진 않고 그 들어보기만 책에서 배우면서 조금씩 봤어요. 조금씩 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학 수업 때도 이제 요거 비슷한 거를 할 텐데 그 이교 신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면서 뭘 할지를 알 수가 없는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예요. 그래서 그 이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 이제 그리스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로마 신들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런 변덕스러운 신들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일반 법칙을 발견하고 확립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과학이 잘 발전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로고스라고 해서 온 세상을 그 일정하게 그쵸 합리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이 사실 존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변덕스러워서 예측하거나 어떤 법칙을 도출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쵸 일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법칙을 도출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전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느 날은 화를 확 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좋아 좋아 우리 아이들 사랑해 이러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일정하게 혼을 내고 잘했을 때는 일정하게 칭찬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저기 아빠가 화내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 알게 되죠. 그쵸?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실 때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정한 방식과 원리에 의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려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법칙들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과학 법칙들을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길을 쫓아서 이제 그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은 처음부터 과학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떤 친구는 과학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 친구들한테는 아, 이거 왜 배워야 돼? 머리 아픈 거. 배우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려주는 그런 좋은 학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열심히 배워보자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의 종류와 한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서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을 접근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과학의 종류와 한계 좀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아까 그 중세시대 얘기를 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전체 학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얘기했는데 의미가 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기억나요, 재현아?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줄어든 의미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 1번에 실험과학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일반 법칙을 우리가 도출해내는 과정 가운데서 그럼 무엇이 그쵸?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쵸? 일정한 그런 특징을 보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험.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실험. 실험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것 같다, 저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거를 확증해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실험. 실험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과학에서는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그쵸? 반복해서 그 재현이 가능한 그런 이론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거는 기독교 신앙과 거의 충돌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왜 거의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실험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가정은 들어가거든요. 네,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약간 오판이 있는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과 충돌할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약간은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잘못된 걸로 밝혀지게 되면은 현실과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험 과학이라고 해서 기독교 신앙과 100%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험 과학을 통해서 확립된 자연 법칙이라고 해도 기독교 신앙과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는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시해도 될 만큼 굉장히 작은 영역의 과학이 이제 실험 과학이고 우리가 말하는
좁아진, 그쵸? 예,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이 이제 요 실험 과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현대 과학의 뭘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실험 과학과 동일한 용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요런 생물학에서 말하는 여기 이 생물학이 뭐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세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뭐 그 역할이 뭐고 그래서 나중에 뭐 배우거든요. 뭐 세포핵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네, 피는 뭐 어떻게 형성돼서 어떤 역할들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믿음으로 뛰어내려도 다쳐요. 왜요? 왜 다쳐요?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려고 한 적 없어요. 네, 그쵸. 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반 그 원리를 우리가 거스른 거잖아요. 그쵸. 말했던 대로 서연이 말처럼 높은 데서 왜 뛰어내려? 그쵸. 하나님은 땅에 발붙이고, 그쵸.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지가 높은 곳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올라가 놓고 뛰어내린 지 잘못이죠. 그쵸. 그게 신앙과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충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저기 식사 때 되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한 법칙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과학 그 자체에서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느냐라고 과학에다가 물으면은 답을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안 줘. 주죠. 못 줘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왜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라고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쵸? 정복하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쵸? 네. 창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정복해라 이런 말 있나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발붙이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과학 순수한 실험 과학의 영역 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왜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진화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끌어당기게 돼서 했으니까 그렇지라고 하면서 아무 의미를 안 두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한 법칙들에서도 왜 그렇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이제 성경적으로 의미들, 목적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실험 과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실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 법칙이 확립이 되려면은 그거를 확증해 주는 게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을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현아?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별의 탄생을 실험을 해봅시다. 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주까지 갔어. 뭐 지구가 45억 년 전에 우주먼지가 막 반죽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재현해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겠죠. 없죠, 그쵸? 그리고 뭐 사람 진화 얘기도 많이 여러분들은 학교 안 다녀서 많이 안 들어봤겠지만 그 얘기 많이 어, 네.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렇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해가지고 굽었던 등이 점점 펴지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그림들 보여주잖아요. 그쵸? 자, 그럼 사람이 정말 그렇게 진화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과학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실험 과학의 영역은 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다, 저랬을 것 같다라는 썰만 있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학, 우리가 말하는 엄밀한 과학이라기보다는 사변적인 철학이나 종교에 사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설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기본 토대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됐느냐는 사실 종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별의 탄생이나 인류의 기원 같은 거 얘기할 때 진화론으로 가냐라고 하면은 과학적인 영역에서는 실험으로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인데 실험으로 확증할 수 없는데 왜 진화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뭘 더 선호하기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네. 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왜 더 선호하냐라고 하면은 기독교에서 답을 주죠. 그쵸? 재현아, 왜 답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그쵸?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더 선호합니다. 아, 여러분들 집에 엄마 아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가셔서 좋아요. 봐요. 벌써 마음이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네, 근데 잠깐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그게 근데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사실 몰라요. 그쵸? 예.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도, 그쵸? 예, 아무 원인도 없이 맹목적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선호를 해서 그런 것들을 썰로 막 풀어내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비실험 과학인데, 예, 이거는 그 일반 법칙으로 그렇게 확립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썰에 불과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게 나온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는 타락하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은 접할 때 이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화론 같은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현대 천문학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진화론도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설이네요. 그렇게 되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 과학적 원리가 있는데 설이 있고 론이 있고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학자들은 이제 진화론은 설이 아니라 이제 론 정도로 쳐준다. 그들끼리 합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누구 거예요. 맘대로요? 저기 그 과학자들이 지들끼리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 맘대로.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지질학이나 천문학, 뭐 그다음에 인류학, 인문학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일반 법칙으로 확인되었다, 확증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그들만의 생각들을 풀어낸 건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학문화 체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과학과 비실험과학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과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과학은 하나님의 섭리하는 방식 중에서 일반 법칙을 발견해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죠, 그쵸? 자, 네. 이거 기본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법칙화할 수 있을 만큼 일정하게 그러한 원리들을 세워 놓으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쵸?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의 법칙으로 일반화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구나라고 알아가는 대상이 되는데 자, 그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렇죠? 네. 자, 그거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렇죠.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우린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충분히 연구하고 규명해서 확립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건 맞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시죠. 그렇죠?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과학적인 세계관에 너무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일반적인 원리만 갖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인 듯 착각하는, 그쵸?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대 신자들에게서도 나오는데, 16세기, 17세기에는 의학이 별로 발달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병 걸리면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의사한테 가죠. 네,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쵸?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구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먼저인데 근데 요즘에 신자들은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나요? 병원부터 가나요? 병원부터 구급차부터. 그쵸? 병원부터 가서 약 먹고 나으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과학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매몰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물론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람 맘대로 된다거나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영역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애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과학을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창조와 섭리의 미세한 부분이에요. 전체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인데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그쵸?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자, 그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다 대면은 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희진이 얼굴도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냥 뭐 이렇게 세포 하나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보여주는 좋은 도구는 맞아요. 제대로 쓰면. 근데 그 영역, 애초에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지는 않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생물학 공부해봤더니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생물학 공부해봤는데 죽은 게 어떻게 일어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건 과학이 아니라 과학 좀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을 알았으면은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조금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못할 것처럼 그쵸? 여기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과학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이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